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면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어제 발표 보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될지 모르겠고, 우리 교육자님들, 목사님 2분, 또 우리 간사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 부감님, 멘토, 그리고 새롭게 임원이 출발됐는데 또 지금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겠지만은 임원, 또 소그룹 리더, 또 여러 팀에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찬양대는 없고 찬양팀은 아직 없지만은 우리 악기로 또 밑에서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악기팀, 보컬팀 모두 고맙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내가 평상시도 우리 청년 예배를 끝까지는 못하지만 들여다봐요. 유튜브로. 또 그래 보니까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퀴즈를 내기 시작하더라고. 퀴즈를 내갖고 핸드폰으로 답을 보내면 선물을 주겠다고. 근데 그 선물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설교를 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그러면 나도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물은 값에 관계없이 의미가 중요한데, 목사님이 정말 뭐가 좋겠나, 캔들이 좋겠나, 아니면 방에다가 이렇게 심지 꼽아놓고 향수 피우는 게 좋겠나 생각했는데 나는 책을 골랐어요. 책을 비싸진 않지만은 의미 있는 책을 3권을 골랐어요. 하나는 하루 한 말씀 한 구절씩 쓰는 성경이고, 노트지요. 성경이 또 거기 성경 영어로 돼 있고 한 절씩 쓰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똑같은 건데 내용이 하나는 복된 인생이라는 주로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는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성경 한글과 영어를 옆에다 쓰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생명의 말씀 써서, 또 하나는 매일 잠언을 쓰도록 잠언 성경과 옆에 쓸 수 있는 공간을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한 것을 3권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내야 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빨리 오는 사람에게 답을 선물을 주는 거니까 내 핸드폰 번호 몰라도 되죠. 자, 퀴즈를 내겠어요. 유튜브로 볼 거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여기 댓글을 달으면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정답을 맞추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는 사람에게 무조건 3권을 우리 전해주도록 그렇게 우리 장기현 목사님한테 할 테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을 말씀했어요.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의 이름을 순서대로 지금 또래 자기 이름하고 답을 올려주면 내가 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막 넘어가는 건 또 어떻게 하죠? 이 화면이 막 너무 막 들어오니까 이 내려오네. 됐어요. 자, 우선 그러면 정하면 될까? 우리 목사님. 내가 아까 또래 쓰고 이름 쓰고 순서대로 써라 그랬어요. 저 조상 세 사람을 순서대로 다시 여기 그대로 또래 이름 첫 번째 쓴 사람이 00 미안해요. 자, 가까이 갖다 놓고. 자, 됐어요. 그대로 퀴즈는 답은 알고 00 또래 정건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게 없네. 또 98 또래 안채원 아는 순서가 틀렸잖아. 미안한데. 그 밑에 한찬미 92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이영주 94 또래 아공 순서가 또 틀렸네. 이거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KW 84 김주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야곱이라고 하죠. 됐어요? 여러분들 다 보니까 그 지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힘드네. 일단 야곱은 아니고 야곱.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말을 나는 들어야 되니까 99 또래 신소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됐습니다. 박수. 노트북 닫아도 될까요? 나는 닫아도 되죠? 네. 여러분들은 끄면 안 돼요. 다 끝났다고 끄면 안 되고. 요사이 사회에서 최대 관심이 있는 게 뭘까요? 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늘 마음에 어떤 짓눌림이 있는 것은 코로나입니다. 요즘에 최대 관심은 코로나 백신입니다. 백신이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고 뉴스 보면서 코로나 백신을 언제쯤 나는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코로나 백신의 음모론에 대해서도 들려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 정보 우리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DNA가 조작이 된다. 변이를 일으킨다. 그래서 통제하려고 한다. 백신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오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들어가면 그것을 외부로 우리 생체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서 누군가가 그 생체 데이터를 받아서 거대 기업이 악용을 하고 사람들을 조종할 거다. 세계 특정 단일 정보를 지향하는 어떤 세력들이 인구를 조절할 거다. 통제하기 위한 별 괴담 수준의 그런 음모론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SNS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는 것을 접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면 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평평이론, 평면론을 주장하는 믿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냥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음모론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수선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횡행한 이야기들이 돌죠. 코로나로 늘 답답한, 뭐가 또 특별히 언제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뭐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너무 허전하니까 뭔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충족, 그게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끌려 그쪽으로요. 가당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악의적인 사람들이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린다거나 아주 사람들의 이상스러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뭐 격하게 반응하도록 하고 거짓을 반복하고 호도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근거 없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학교면 학교, 또 직장인 직장, 우리 사이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거대한 음모가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거 없는 비방들, 비방을 위한 비방들, 그리고 또 동조를 바라고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소문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닌 것 같은데도 믿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결부가 되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큰 아픔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보면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런 것에 휩쓸리면 사회가 망가져요. 개인도 망가집니다.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중심을 잡는 그런 청년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음모도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 음모에 주로 사람들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국자들이 그 음모론을 생성을 했어요.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당파가 세 개가 있었어요. 3대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성경 공부 잘해서 알겠지만은 바리새파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했던 종파입니다. 그들은 성결한 생활을 하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을 꾸며 광야에서 주로 집단 생활을 했던 경건파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그게 존재해요.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요 에세네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외 두 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늘 성경에 나오죠. 너무 잘 알아요. 오늘의 말씀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읽지 않고 지나갔지만은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여기질 않아요. 둘이 만나면 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민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 그 당시 6,000명, 많게 보면 10,000명까지 대단히 규모가 크죠. 율법을 중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고는 거리를 뒀어요. 로마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 가리킨 것도 있지만 사두개인들하고 만나면 길길이 싸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었어요.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싸운 것은 뭘 갖고 싸웠느냐? 다른 건 없어요. 하나 갖고 싸웠습니다. 죽자고 싸웠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서 끝나냐? 부활이 있느냐? 요거 갖고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뭔 얘기하냐? 당연히 부활이 있지. 영생, 천사, 영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예요. 부활, 영생, 천사, 영적인 존재 이게 다 뭐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그룹이 음모를 꾸민 적이 있어요. 의기투합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두 그룹이 붙어 있을 때 부활 얘기만 누가 꺼내면 두 그룹은 철저히 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기투합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작심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문제로 몰아세우려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접근했죠. 7 형제가 있습니다. 그럴싸해요. 7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결혼했지요. 일찍 죽었어요. 몇 개월 살다가 죽었는지 1년 살다가 죽었는지 아기도 없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서 둘째하고 살았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셋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거예요. 그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면 그대로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가 차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잘 몰랐다, 잘못 살았다, 잘못 믿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력 주변에 살았습니다. 성전 주변에 살았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보였고 행동했지만은 실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얕은 밑바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듯 말하는데 도무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끝없는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음을 불같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가까운 줄 알았더니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른 채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며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믿음의 색깔이 얕아집니다. 믿음의 깊이가 없어져요. 여지없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라.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이 위급했던 시대입니다. 시각각으로 아수르가 침략해 왔어요. 결국 아수르에게 무너졌죠.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귀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인쇄된 책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진정 그분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왜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며 고백하며 사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있는 곳에서 시작.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은 읽어봤습니까? 읽어봤다면 어디서 읽어봤을까요? 기억이 안 나지요? 안 나도 괜찮아요. 나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씨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불타면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셨습니다. 경외로움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모세가 다가서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1초도 여유를 두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야, 너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묻거든 달리 말할 것 없다. 이렇게 대답하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가문 한 혈통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100세의 손자 야곱과 에서가 160세에 손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후로 15년을 더 살다가 손자 야곱이 15살 때에 175세에 죽었어요. 3대가 같이 살았어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만 산 것이 아니라 야곱과도 함께 살았어요. 이삭은 60세 야곱과 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고 151세 손자 요셉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168세에 그 손자 요셉 귀여운 손자가 태어났는데 17살 되던 때에 갑자기 실종되는 것을 할아버지가 봤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 후로 12년을 더 살다가 180세에 죽었죠. 야곱은 첫 아들 루벤을 낳을 때 84세였고 91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요셉을 낳았고 그의 나이 108세에 그 낳은 아들 요셉이 17살 때에 그때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졸지에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22년 후 130세였고 꿈같은 세월 17년을 같이 살다가 147세에 애굽 땅에서 야곱은 죽었으며 죽을 때 유언하기를 언젠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준 땅으로 가고 싶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그들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파라다이스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지요. 가족들 간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혼자만 겪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온 가족들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아들이 생생하게 보았어요. 아들이 경험을 했어요.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손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한 민족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심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현존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미래에만 계실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바다에 가면 어부들이, 말씀을 마치겠어요. 바다에 가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만선의 꿈을 안고 그물을 거두면 큰 그물 안에는 펄떡펄떡거리는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가득합니다. 살아있지요. 펄떡거리면서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부의 그물 속에 잡혀있는 생선이, 물고기가 살았지만 그것은 죽은 놈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횟집 앞에 큰 수족관에 사람들의 발걸음, 눈길을 끕니다. 그 수족관 안에는 보기 좋은 횟감들이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것을 보고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곧 죽는 거예요. 왜요? 곧 손님의 상에 오를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살아가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어려워요. 잘못된 소문들도 많아요. 사람을 호도하는 일들도 많아요. 예수의 제자로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은혜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해가 됐지만 새해가 된 것 같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더 힘차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